요나서 1장에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명령을 듣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려 하죠. 그런데 이 과정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 구절에서 우리는 마침이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은 요나가 다시스로 가기 위해 무작정 욥바로 갔다는 뜻입니다. 요나는 미리 배편을 알아보고 욥바로 간 것이 아니라 그냥 가장 먼 곳인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무작정 욥바로 갔다는 것이죠. 당시 다시스는 아주 먼 곳으로 그곳으로 가는 배가 드물었을 것입니다. 요나가 욥바로 간다고 바로 다시스로 가는 배가 척 하고 기다리고 있기는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는 주로 무역선이었을 것이고 이 무역선은 낯선 사람을 쉽게 태워주는 배가 아닙니다. 신원이 확실한 사람만 태워주는 것이 무역선인데 성경 기록을 보면 선장은 요나의 신원도 몰랐습니다. 가난한 선지자의 입장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삭도 만만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저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하는 요나를 오히려 하나님이 도와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만일 니느웨의 구원만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치려 했지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없었다든지 아니면 낯선 요나를 배에 태워주지 않았다든지 또는 뱃삭이 모자랐든지 이런 상황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을 만드셔서 좀 더 간단하고 상식적인 방법으로 요나를 니느웨로 몰아가셔도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왜 복잡하게 태풍을 만드시고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이러셨을까요? 따라서 이 과정에서 숨어있는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엿보였던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다른 계획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생각이 다시스의 배입니다. 다시스의 배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무역도시인 페니키아를 왕래하는 무역선입니다. 다시스의 배를 타는 사람들은 무역선의 선원이나 무역상들입니다. 이 다시스의 배, 즉 다시스의 배에 탄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열방으로 확장하시려는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거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상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스라엘 인근을 벗어나 좀 더 넓은 지역으로 확장하시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열방의 구원 계획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도 생각도 못했겠지만 하나님은 다시스의 선원이나 무역상들을 통해 열방의 구원 계획을 시작하시려는 것이죠. 여기서 요나서 1장 4절에서 16절까지의 사건을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바다를 항해하자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납니다. 이 폭풍이 너무 심해 항해하던 배가 거의 난파당할 지경이 됩니다. 배에 탄 모든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것이죠. 일단 살기 위해서는 배를 가볍게 해야 합니다. 풍랑의 영향을 조금이라도 덜 받게 하기 위한 것이죠. 싣고 가던 귀중한 무역품 이런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목숨이 우선이기 때문이죠. 그래도 풍랑은 더 심해지고 바다에 익숙한 선원들은 이대로는 배가 난파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각자 자기 신에게 목숨을 구해달라고 빌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마지막에는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선장은 사람들을 부르러 배 밑으로 내려갑니다. 모든 사람이 신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선장은 낯선 사람 요나가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요나를 깨워 우리가 다 죽게 되었으니 너도 일어나 내 신에게 목숨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각자의 신에게 목숨을 구하던 중 사람들이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된 사태는 어떤 사람의 죄 때문일 것이다. 그게 누구인지 제비를 뽑아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비를 뽑고 요나가 제비에 뽑힙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요나에게 그의 나라와 직업을 묻습니다. 요나는 많은 사람 중 자기가 제비에 뽑혀 이제 피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는 자기가 선지자이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 중이라는 것을 실토합니다. 이런 와중에도 파도는 점점 더 거세지고 사람들은 요나에게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묻습니다.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그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결심은 자기가 아무리 어떻게 해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요나는 잘 압니다. 결국 요나는 이런 상황이 다 자기 때문이니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요나를 쉽게 바다에 던지지 못합니다. 선지자를 자기들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힘껏 노를 저어 육지로 돌리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파도는 점점 더 거세어지고 이제는 자기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는 수 없이 그들은 요나의 하나님께 빌고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자 바다는 거짓말처럼 잔잔해집니다. 이것을 본 선원들과 무역상들은 하나님이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복종의 서원을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요나서 1장 4에서 16절까지의 사건을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선 이유는 이 사건을 그냥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넘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스의 배의 선언 또는 무역상이 된 것으로 상상해 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좀 더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목숨은 단 하나입니다. 이 하나뿐인 목숨이 경각에 달린 사건은 그 사람의 평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마찬가지로 다시스의 배의 선원들과 무역상들은 평생 이 사건을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들이 누구입니까? 당시 그의 세계를 누비고 다니는 선원과 무역상들입니다. 그들이 이 이야기를 자기 마음속에만 품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진 다시스의 배에 탄 모든 선원이나 무역상들은 그들이 가는 모든 곳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술 한잔하거나 일상적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용담처럼 이야기할 내용인 것이죠. 즉 하나님의 1차 의도는 다시스의 배에 탄 선원이나 무역상 등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들의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무역의 중심지인 페니키아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큰 물입니다. 그에 비하면 이스라엘 인근 지역은 좁은 물입니다. 이 큰 물을 항해하는 배가 다시스의 배인 것이죠. 따라서 요나서에서는 이 다시스의 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첫 번째 열방을 향한 구원 계획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하여 요나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또한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구원 계획을 요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요나서 뒷부분에서 보듯이 요나는 아직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것과 비슷한 하나님의 계획을 사도행전 27장에서 28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가는 배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도 로마 군인, 선원, 죄수들이라는 큰 물을 통해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구원 계획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부분도 요나서 이 사건과 같이 읽으면서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기로 하고 다음 동영상에서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구원계획 2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